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 것, 또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육체를 사용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들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고, 성경을 주신 것도 이 땅에서 효도를 잘하고 또 성실하게 살고 이런 것도 깔려있긴 하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바로 이제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통하여서 결국 영생에 이르는 것이 정상이지,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이 모든 생활이 결국 헛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복 그러면 돈이 생각나고, 복 그러면 건강이 생각나고, 복 그러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빨 좋은 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께 과연 물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영생이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건 복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잘 아시는군요. 그게 바로 이제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것, 보약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많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죠. 세상에서는 건강 잃으면 끝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 골골골 해가지고 100m를 걸어가기 힘든 사람이 여행이란 말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사람에게 여행권을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 앞에 갈비, 소갈비 가장 좋은 걸 갖다 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좋은 음식, 좋은 장소, 좋은 일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의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뭐 하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죽으면 끝나지. 이 죽음을 마지막으로 봐요. 결과로 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죽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30살에 죽든 60에 죽든 100살에 죽든 그냥 어차피 한 번 통과해야 될 문으로 본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조금 많이 잃은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설사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지금 IS들이 보면 잡아가지고 목을 참수를 합니다. 참수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참 잔인하죠. 어떤 분들은 뭐 오바이트가 나온다고, 실제로 그들은 그냥 단칼에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 머리를 붙들고 그냥 썹니다. 썰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죠. 이걸 자릅니다. 머리 제껴지죠. 그 목을 잘라서 놓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금방 죽진 않나 봐요. 잔인하지만 머리가 잘렸는데도 눈이 껌뻑껌뻑합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게 내 목이라면 자기 몸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만 보지 않겠어요. 잠깐이지만, 야, 그때 얼마나 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런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런 순교 속에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비록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영생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지금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정말 우리는 믿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 실제로 내 목숨이 지금 목숨이냐 영생이냐 할 때 나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과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그게 사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놓쳐버리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사람이 산 다음이야 건강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한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 열매는 결국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고 사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항상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얻을 만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을 만한 그런 내 신앙생활인지, 그런 영적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영생을 줄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지만 밥이 영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밥을 많이 먹고 열심히 먹을수록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른이라 말하는 지금 20년 산 사람보다는 40년 산 사람이, 40년 산 사람보다는 60년 산 사람이 훨씬 더 밥을 많이 먹었어요. 어느 이런 얘기 하죠. 군대에서도 뭐 1년 선배 앞에 선임들에게 말할 때, 야, 너 제대 얼마 남았냐? 뭐 2년 남았는데요. 야, 나 너 같으면야 정말 못 살겠다. 또 선배들이 말합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몇 살인데요? 그러면 선배님 몇 살입니까? 너보다 내 3살이 많다. 야, 내가 너보다 더 먹은 밥을 줄로 세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겠다. 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밥을 많이 먹었다가 자랑하는 것이죠. 나이 먹은 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밥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가까워졌다?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살려고 밥을 먹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먹는 것도 영생을 주지 못하고, 교육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도 없고 얻을 자도 없고 생명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안 되면 죽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치 가지와 같아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가지가 말라 죽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곧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사는 것이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이 뭐냐?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말을 하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침례할 때 뭐라 말합니까? 기억나시나요? 침례 생각하면 추웠던 기억밖에 없다. 물 먹었던 기억밖에 없다. 그럴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들에게 침례할 때 반드시 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누구와 함께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잠깁니다. 그 다음에 올라올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침례라는 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만 들어갈 때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런 표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이 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무에 접 붙이던 걸 많이 생각합니다. 접. 여러분도 아마 시골 살았으면 아실 거고, 지금도 여러분 혹시 시골 갈 일이 있어서 감나무를 보시걸랑 감만 쳐다보지 마시고 때로는 한번 뿌리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서 한 10cm 위쯤에 가면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리 흉터처럼 다릅니다. 아랫나무와 윗나무가 다른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1년쯤 된 나무를 갖다가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꽂습니다. 그냥 가지에다 꽂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감나무 같은 경우에 감씨를 먹으면, 대봉씨가 보통 얼마나 합니까? 보통 이만하죠. 아이들 머리만 합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엔 대봉씨가 수백만 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봉씨가 씨를 심으면 대봉씨가 나와야 되는데 점점 감이 적어져 가지고 결국은 고염나무가 됩니다. 고염나무가. 고염은 땅콩만 합니다. 근데 맛은 감맛이에요. 씨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염나무가 크면, 감나무를 심었는데 고염나무가 됐을 때 한 1m 되었을 때 땅에서 한 뼘 정도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내가 먹고 싶은 나무 위에 감나무를 잘라오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감이 먹고 싶습니까? 물어볼까요? 대봉씨, 아니면 단감, 반씨, 개종감, 그 다음에 수시감, 감 종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먹고 싶습니까?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시감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물 없고 좀 쫀득한 감을 먹고 싶다. 개종감이 가장 좋습니다. 저장성이 좋습니다. 배부른 게 왕이다 했으면 대봉씨가 좋습니다. 어떤 걸 먹고 싶나요? 그 먹고 싶은 나무에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이면 됩니다. 그 아까 잘라버린 나무를 갖다가 짝에서 거기다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쌈에 놓으면 이 나무가 자라서 먹고 싶은 나무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두 군데에 붙입니다. 한 나무에다가 왼쪽에는 단감, 오른쪽에는 대봉씨. 그 좀 크면 이쪽에는 대봉씨 하려고 똑같은 나무 이쪽으로는 단감이 열립니다. 신기하죠? 그게 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나무와 이 나무는 원래 다른 나무인데 그 다른 나무가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접붙이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접붙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잘 짜게 놓고, 가운데를 잘 짜게 놓고 나무를 갖다 정확히 가운데 꼽고 잘 싸맵니다. 물 안 들어가게. 물 안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인 줄 알았어요. 잘 싸맸습니다. 근데 다 죽어요. 아이들을 시켜보면 거의 10개 중에 8개, 9개 죽습니다. 나중에 크면서 왜 죽을까? 접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보기 좋게 나무에 정중하게 딱 짜게 가지고 정중하게 제대로 딱 꼽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쫙 싸매면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접붙이는 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중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서 나무 껍질과 나무 껍질, 이 나무 껍질과 저 가져온 가지의 껍질이 분명히 닿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왜? 나무는 지금 가운데 잘랐을 때 정중앙에 있는 그 단단한 쪽에서 나무가 사는 게 아니고 껍질 속에 있는 그 얇은 그것을 통해서 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한두 달 있으면 버드나무나 모두나무가 물이 오릅니다. 물 오른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물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버들피리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때 나무 껍질을 벗겨보면 물이 막 흥건합니다. 거기서 물을 뽑으면 이제 고로쇠나무도 나오고 단풍나무 물도 빼먹고 이렇게 하죠. 그 나무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영양이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핏줄과 같은 게 뭐냐면 그 중앙이 아니라 사실 나무 껍질 바로 아래 껍질과 단단한 나무 사이입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개 합쳤을 때 그냥 꼽아놓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꼽아놓아 사는 게 아니라, 비록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한쪽으로 쏠려서 이 나무 껍질과 가져온 나무의 껍질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묶어 놓아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 진액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죽이는 방법 아십니까? 도끼로 자르고 톱으로 자르는 거 가장 쉽습니다. 그렇게 안 죽여도 됩니다. 나무 죽이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땅이 주변에 가장 가까운데 그냥 껍질만 돌아가면서 조금만 벗겨놓으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아름다리 500년 된 나무라 할지라도 돌아가면서 껍질을 홀랑 벗겨놔 버리면 많이 벗길 거 없습니다. 한 1cm나 2cm 쭉 돌아가면서 벗겨놔 버리면 그 나무 그냥 죽습니다. 왜? 이만한 두께가 지금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나무 두께에 있는 껍질 속에 있는 그 얇은 단단한 나무와 껍질 사이에, 그 사이로 물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버리면 물이 올라갈 틈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붙여야 산다는 것입니다. 접붙여야. 나 혼자는 살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생명의 진액을 뿌리와 올리시는 뿌리와 같은 예수께 내가 완전히 접붙여져야, 제대로 접이 붙어야 내가 사는 것인데, 모양만 접붙였다고 올려져 있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접붙이는 것처럼 보기에는 좋고 잘 가운데 박아놨는데 죽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아래에 터가 되는 나무의 이 껍질과 가져온 나무의 껍질, 물이 흘러가는 수맥이 정확히 통해야만이 진액이 쫙쫙 올라가서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대로 꽃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분명히 접을 붙였는데, 그러나 물이 올라갈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로만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만 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건 분명히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는 길의 처음은 먼저 나를 꺾고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너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이 크게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의 십자가,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이 부분을 우리는 간구하죠. 왜?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막 환경을 쳐서 나를 꺾기도 하지만, 희한하게 사람은 스스로가 잘 안 꺾입니다. 잘 안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 밖에는 그냥 이해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말로는 분명히 죽는다고 말하는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질머리가 지금 살아있나요? 죽으셨나요? 다른 사람 쳐다보시면서 나 왜 옆을 쳐다보십니까? 자, 네 속에 내가 있다.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질머리 살아있나요? 있다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면 감사한 게, 없어서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은혜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성질머리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다. 고집 살아있으시나요? 그러니까 다 자기 성씨가 고집이 시다고 말하더만요.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성씨가 제일 고집이 시대요.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씨는 4가지 성이 있습니다. 뭐 뭐겠어요? 안, 한, 강, 최 그렇더만. 굉장합니다. 뭐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하는데 죽은 최 씨를 갖다가 뭐 살아있는 무슨 성씨가 못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시다. 뭐 최 씨는 뭐 앉은 자리에서 풀도 안 난다 이런 말 하는데 고집이 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겪어보니까, 제가 교인들 겪어보니까 성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집 다 있습니다. 아무리 순한 사람도 고집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에 붙어있든 귀에 붙어있든 분명 어딘가는 고집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우리 맨날 말하잖아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 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다. 다 말은 안 해요. 왜? 눈치는 있으니까. 그런데 속에서는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나 정도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 사실 꺾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교인들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다, 괜찮은 제자다. 으뜸이냐고 물어보면 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금 제대로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고생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시어머니 나는 담당하는 게 내 십자가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아우만 나는 요즘 사는 게 너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지만 고생스러운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주목 좀 해보세요. 고생은 십자가가 아니다. 시작. 그럼 뭐가 십자가입니까?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고생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겁니다.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지금 고생했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와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라져야 가지고 와서 접을 붙이지, 지금 가지를 자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나무에 접을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먼저 죽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옛사람은 분명히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작년 2월달 우리가 부흥성의 첫 부흥성의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였었나요? 새 사람을 입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20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왜? 옛사람, 육신의 사람, 예수 없이 살던 사람, 이렇게 살면 영생을 절대로 못 얻으니까 이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자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냐고 물어본다면 나를 죽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4절입니까? 바로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육신의 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것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신앙생활이 괴로워지고 교회에 대한 불만, 성도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주님께 대한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렇게 시신을 많이 닦아 보았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이렇게 시신을 닦으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그래 이렇게 알코올로 닦으면 살아있으면 지금 난리 날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점심 먹고 한번 해볼까요? 알코올 사다 가면 여러분 눈 한번 닦아드려볼까? 난리 날 겁니다. 춥다고 난리 나고 쓰라도 난리 날 텐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특성이에요. 감각이 없습니다. 춥다 덥다 아프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것과 돌아가신 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건들면 성질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밟아도 아무 소리 없어요. 근데 자는 사람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대번에 소리 납니다. 아, 뭐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또 생각으로, 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옛사람은 죽고 고린도서 5장 17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옛사람이 계속 살아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영적 생활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달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7장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직도 고집이 살아있고, 아직도 성질머리가 살아있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이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것이 무색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나를 갖다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부터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가장 첫 번째 큰 것이 뭘까? 그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지금 몸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성질로 봉사하고 원래 착하기 때문에 주 앞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살아보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인을 모신 사람인가, 내가 주인인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이라면 모신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잘 표시가 안 났지만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자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자기 의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이 원하는 것, 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 봉사도 믿음으로 봉사, 바로 세상에 나갔을 때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란 대답을 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가지고 정말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된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까지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젖붙임 받은 것처럼 예수께 젖붙임 받은 것처럼 예수로부터 오는 진액과 예수로부터는 생명과 예수로부터는 그 은혜로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은혜요, 은혜는 나를 비우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와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의 은혜는 오지 않고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정말 얼마 동안 이 세상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신을 치고 예수의 생명을 잘 소유해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인 것을 내가 알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와 예수가 분리된 생활이 아니라 내가 따로 있어서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영적 생활 이루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먼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지 않는 한, 옛사람을 먼저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 정말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정과 욕심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충만한 신앙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속에 정말 예수를 모시고 예수께서 산다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내가 하나됨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생명 얻고 능력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일생 동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로 살기를 자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